안녕하십니까? 이제 월요 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찬미 30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기뻐하세. 구주를 미기지 말고 지금 건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하시고 배우고 느낀 것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과 구성원들의 가족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총량이 우리 대학의 발전과 성장에 직결됨을 저희들이 압니다. 더욱더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더욱더 많이 하늘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우리 대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새학기 신학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가정에 특별한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을 경청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은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작은 의미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바로 나가지 마시고 그 행사에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박명호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한 주일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고 의미가 있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또 구교의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더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며칠 동안 열심히 한 다음에 설날을 행복하게 맞이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서를 같이 공부하길 원합니다. 2월 달에 저에게 주어진 화요일 날 채플 시간이 3번이 있고 월요일하고 금요일 시간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 느헤미야서를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연초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용기 주시는, 또 총장님의 지침 가운데 혁신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혁신의 책입니다. 개혁의 책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는 것이 느헤미야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배우는 성공의 원리, 부흥의 원리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 목사님과 짐 도넌 작가가 마케팅 책을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한 발달 가정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만납니다. 그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영향력은 현재를 바꿀 뿐이지만 위대한 영향력은 미래를 바꿉니다. 뛰어난 영향력은 현재를 바꾸지만 위대한 영향력은 미래를 바꿉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우리 대학이 위대한 꿈을 꾸는 위대한 비전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에 잠깐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기한이라고 하죠. 1차 기한은 BC 537년 혹은 538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0년 차이 때문에 이때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조서가 내렸습니다. 조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의 명령입니다. 이때 스룹바벨 정치가 총독이죠. 그다음 여호수아 제사장에 의해서 1차 기한했고요. 이때 기한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약 5만 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9,897명이 1차 기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에 의해 가지고 거짓된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이 성전이 중지를 당합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BC 520년에 다시 한번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 중건에 조성이 내려가지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계와 스가랴서에 보면 성전 회복에 대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BC 515년에 이제 성전이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보면은 479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됩니다. 그런 역사가 시작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BC 457년에 3차 조선은 되겠죠. 명령에 의해 가지고 2차 기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는 제사장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때는 레위 사람 위주로 해서 1754명이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 가지고 성벽이 재건이 안 되고 성전이 또 불탔습니다. 그래서 BC 444년에 당시 왕의 술관원이었던 술관원은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왕을 갖다가 음식이나 술로 모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 맡은 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겠습니다. 경호실장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 성실성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가 성공을 해서 왕의 제일 신임받는 이제 관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니까 안정석이 들려가서 동생 하나니를 갖다가 보냅니다. 그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을 갖다 살펴본 다음에 돌아와서 형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벽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타렀으며 모든 게 항폐화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 페르시아 왕국에 편하게 있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항폐화되고 성벽은 무너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1장에 보면. 근데 그 기도를 얼마나 하냐면 4개월 동안 합니다. 매일같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장 1절에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럼 네 기도의 요청처럼 네가 어디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은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44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밤낮으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심지어 방패와 창을 들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성벽 재건에 힘씁니다.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줘가지고 약 이 성벽이 100년 만에 세워지는 거예요. 10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같이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에스메하고 느헤미야 차이는 몇 년입니까? 13년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해요? 에스라 제사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라가 나이가 좀 형인 것 같고 느헤미야는 같이 동시대 사람이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한 명은 정치가로서,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정치가잖아요. 한 명은 정치가로서, 한 명은 제사장으로서, 율법 학자로서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성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무슨 시가 되냐면 신구약 중간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잘못 써져 있네요. 신구약 중간사가 약 4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좀 더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BC 1800년대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야곱과 그 모든 형제들이 애굽에 갑니다. 그로부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머물게 되죠. 그래서 BC 1445년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40년간 이제 강양 생활이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405년에 가나안 입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약 355년간의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사사가 등장하는 게 BC 1079년입니다. 마지막 사사죠. 그런 다음에 이 사사 통해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 왕이 1050년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이 약 40년 동안 왕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다윗 왕이 1011년에 즉위를 합니다. 역시 다윗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왕으로서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죠. 솔로몬도 40년. 참 신기해요. 어떻게 40년 단위가 되는지.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931년 결국 이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10지파. 다시 말하면 다윗 지파에 충성하지 않는 10지파가 반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에게 충성하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그 남게 되죠. 남방 유다로. 그래서 남방 유다는 21번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왕 가운데는 악한 왕도 있지만 선한 왕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선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대 르호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그래서 결국 이 남방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북방 이스라엘을 보면은 20왕이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신기한 거는 북방 이스라엘의 20왕 중에서 착한 왕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여로보암 첫 번째 왕 여로보암부터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그 전통이 그것이 이어지면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이 남방 유다보다 몇 년 앞서서요? 약 140년 앞서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배경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사야 일기 교과체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722년에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의해서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남방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538년에 515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줄여서 생략하게 되고요. 그래서 같이 오늘은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짧은 시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계보는 1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3장.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눠졌는데 1부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들이 합심해서 52일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런 다음에 2부는 신앙의 재건입니다. 왜? 하드웨어가 갖췄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뭘 채우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채우라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해라. 그래서 8장부터 뭐가 등장을 합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돌아가는죠. 그래서 나팔절을 통해 가지고 2주 동안 특별 부흥 집회를 갖습니다. 근데 또 초실절로 오니까 또 한 주를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주일 동안 특별 부흥 기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말씀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선물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대학에 하나님 부흥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수님들이, 우리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시험은 나태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태가 있어, 게으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가장 큰 죄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죠. 말씀 보지 않죠. 형식적, 외형적인 것은 내가 재림교인이지만 신앙적인 열매가 거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장로가 되고, 그렇게 집사가 되고, 그렇게 학교 직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는 것은 말씀으로 뜨거워져야만 됩니다.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쪽에 멀리에 바벨론 수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기한 지도입니다.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저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 가지고 시작하는 모습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3장 가운데 기도문이 몇 번 등장하면 1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기도의 책이고 말씀의 책이고 개혁의 책이고 헌신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정말 혁신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우리 총장님의 지침이 4대 혁신이 있습니다. 뼈를 깎는, 정말 철저히 하지 않으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과 열정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비전을 우리 갖춰주고 있습니다. 꿈, 비전, 열정.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책임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뭐 하신다? 위로하신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윤곽을 살펴봤습니다. 아, 느헤미야가 이런 책이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건너가는 것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성공은 뭘 잃지 않는 것이다? 열정을 잃는 것이다. 지금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살아있으면, 열정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에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반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그 서약을 이번 설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설날은 또의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죠? 또 다른 1월 1일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오해야 돼요. 아,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5분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벤저민 디즈레일리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왕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왕비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허락하게 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상태에서 왕이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왕이시여 잠깐만 저에게 시간 주십시오, 내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잠시 기도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플랜, 위대한 플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플랜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비용은 얼마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뭘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니까. 올해 우리에게 중요한 또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성공했다고, 재작년에 성공했다고 해서 올해도 성공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고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성공 하나님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준비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은 안일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또 다른 긴장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평가,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몇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대학 공동체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또 준비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전체 주제절이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우리 현수막에 걸어놨죠? 네. 2장 20절.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대학에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에 분명히 성공을 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뭐하면은 기도하면, 느헤미야처럼 철저히 준비하면, 느헤미야처럼 헌신하면, 느헤미야처럼 말씀에 대해서 굴복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서로 주는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배우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장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오늘은 1장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은 느헤미야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몇 개월 동안 기도했다고요? 4개월. 따라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크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크기를
키우라.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위대함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위대함의 시작은 기도에 있음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자기의 간구를 들으시도록 마음을 여는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을 전체를 읽으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설날에 꼭 느헤미야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두세 번 읽어야지 들어옵니다. 2월 제가 말까지 제 시간 동안 느헤미야서를 계속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는 이런 책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느헤미야서와 나하고 어떻게 되기? 친해지기, 친밀해지기. 그래서 여러분 한번 틈나는 대로 느헤미야서 오늘은 꼭 1장을 살펴본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기도가 이런 기도였구나. 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히, 끈기 있게. 끈기 있게, 간절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기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오늘 우리가 위대한 부흥, 개혁의 시작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우리 대학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교직원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셔서 재학생들을 보호해 주셔서 특별히 2021년도 우리 학교의 주인이 될 우리 신입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가 희망의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먼저 무릎을 꿇은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나태, 게으름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 대학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게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또 민족구의 설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지난주 월요일이죠. 2월 1일에 한국연합회 비전센터에서 동전앞에 목사 안수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안수 예배에 저희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덕배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안수 예배에 참여자들의 숫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안수 축하를 위해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오늘 비록 한 주가 지났지만 또 학교 측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체플 시간을 이용해서 비록 우리가 랜선으로 함께 하는 것이지만 이 의미 있는 축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덕배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그래서 비록 영상이지만 화면을 통해서 차렷 인사 되신 곳에서 박수 쳐주시고 이 시간 잠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본 교회 삼육보건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시자 보건대학교 교목실장이신 박명호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목사 안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로서 가장 영예스러운 시간이 목사 안수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목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허락하는 게 안수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음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예식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성경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경험이 바로 이 안수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우리 교회, 우리 학교의 주덕배 목사님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해 준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삼육보건대학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시자 보건대학교 총장이신 박도환 총장님께서 또 축하의 말씀과 선물.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대학교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동안 우리 대학에서 파송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교회에 소속돼서 안수받은 목사님들은 여러 분 계시지만 그 우리 대학에 지금 소속으로 안수받는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혹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이 안수라는 것은 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그분에게 위임하시는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예식입니다. 거기에 우리 대학교에 목사님께서 그런 안수를 받으셨다는 것이 학교의 경사여 정말 축복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교회를 대표하고 우리 모든 구성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우리 주덕배 목사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정말 하나님 사업에 크신 종으로 더 열심히 사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주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교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약소하지만 우리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학교를 대표해서 교무입학처장님께서 축하의 꽃다발과 또 간호학부 학부장님께서 작은 선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 이쪽으로 네, 꽃다발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이. 네, 어마어마하게 큰 꽃다발입니다. 이렇게 큰 꽃다발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 주덕배 목사님 이 안수를 축하해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축하해 주시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삼육보건대학교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소감 한마디를 하셔야죠.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인턴의 과정을 마치고 또 보건대학교 그리고 보건대학교회에서 안수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직원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교 우리 학생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의 또 막중한 책임을 이제 출발하게 될 주덕배 목사님의 목회 인생을 위해서 선배 목사님이자 또 담임 목사님이신 박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덕배 목사님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큰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덕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학이 복받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모님과 어린아이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목회자의 이 부름 부음을 대해서 평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이제 설 명절이 있는 정말 즐거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안수받았지만 저는 우리 대학이
주립대학으로서 하나님의 대학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대학을 안수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수받은 그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유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대학으로 같이 우리 사역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기관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정말 의미 있는 행사들이 있었죠. 우리 70회 졸업, 이번 올해가 70회 졸업식입니다. 우리 대학 85주년이면서 70회 졸업식을 함께 대강당에서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온라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순서를 잘 진행했습니다. 우리 잘 준비해 주신 교무처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540명의 우리 새로운 동문들, 졸업생들이 아주 잘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위를 수여받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시, 마지막 입시인 정시 발표도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발표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여러 대학을 복수를 합격했을 것이고요. 이제 대학을 선택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각 학과의 교수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 관심과 또 기도로 우리 학생들이 다 우리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신입생 충원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지금 등록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휴학이나 자퇴하는 학생들이 예년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 학과는 특별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학과 교수님들 특별히 재학생들에게도 좀 관심 가져주셔서 이번에 어려운 시기에 등록이 어려우면 또 혹시 도와줄 일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올해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 있게 됩니다. 일정이 나왔는데요. 5월 28일까지 자체 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된 자체평가 연구위원들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위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것은 연구위원들만 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전체가 위원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고서가 잘 준비돼서 5월 28일까지 모든 일정에 맞춰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이제 기획처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입생들을 위한 비전 세움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아주 의미 있고 정말 매력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이제 등록을 했다가도 말까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전 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대학과 특별히 그들이 선택한 학과 전공에 대한 매력을 느껴야지 학교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세움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과에서는 우리 특별히 학회와 함께 해서 그 학생들의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는 학생 성공철 중심으로 TF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모든 부서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방학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번 주에 이제 설 명절에는 그런 모든 염려, 걱정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또 가족들과 멀리 좀 뭐 상황이 이동하거나 그러진 못한 상황이지만 가족들과 건강하고 또 즐겁게 그렇게 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개학 모드, 평가 모드 이번 주까지만 조금 여유 있게 쉬시고 다음 주부터는 바짝 더 우리의 마음을 고삐를 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대학에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 전에 설 추석 보너스라 그랬죠. 지금 상여금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미 지급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이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관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좋은 결과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월화수만 잘 좀 버티시고 또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에 즐거운 그런 시간들 보내고 또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채플에 또 축하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